기도의 양식,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완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표어인 믿음으로 사랑으로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대언도, 타 언어도, 방언도, 지식도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고 그칠 것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요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완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완전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완전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대언, 방언,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칠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언제 없어지고 그치고 사라집니까? 완전한 것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완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은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언도, 더 이상의 방언도, 타언어도, 더 이상의 지식도 이제는 그치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이 없어도 충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경은 사랑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또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학생이 졸업여행차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한 노신사를 어느 산정에서 만나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수학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느냐고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기세당당하게 저는 수학을 정복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제 학생이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노신사는 조용히 나는 겨우 수학에 대하여 이해하기 시작했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대화를 계속하면서 이 노신사의 수학 지식이 비범한 것에 놀란 학생이 도대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노신사는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은 화이트 헤드라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노신사는 세계적인 철학자요 수리학자였습니다. 학생은 그분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철없는 학생처럼 약간의 대언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게 되고 방언이죠. 조그마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자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그 해변도 가보지 못한 그러나 건너야 할 사랑의 큰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미숙한 것은 성숙한 것이 올 때 당연히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촛불은 전등이 오면 물러납니다. 전등은 가스에, 가스는 마침내 전자에 자리를 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차가 기차에, 기차가 자동차에, 자동차는 비행기에 자리를 내준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대언, 꿈, 환상, 목소리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가장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에서 볼 때 우리의 미성숙한 인격이나 행동, 말들 등은 정말로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합니다. 아이처럼 깨닫습니다. 아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 아이의 모든 말투,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을 버립니다. 사랑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치한 모습들을 이제는 버립니다. 아직도 내 속에 하는 짓이 꼭 아이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성인인데 아직도 그 속에 아이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성인아이가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되면,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립니다. 신앙이 장성하였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는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말씀합니다. 곧 성숙한 사랑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친절합니까? 어린아이가 시기를 하지 않던가요? 사탕 하나를 가져갔다고, 다른 아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고 온몸을 제끼며 울부짖는 아이에게 친절함과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함과 우쭐대지 아니함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지극한 이기심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만의 생각과 아집에 사로잡힌 유치한 유아적 사랑을 떠나야 합니다. 주관적이고 감각적이고 환상적이며 이기적인 애정을 떠나서 좀 더 객관적이고 의지적이고 실제적이고 이타적인 성서적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삶을 확증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문맥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주 예수님을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주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주 예수님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주님을 모신 삶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고 친절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쭐대지도 무례하게 행동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만 보면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모습, 주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거울은 지금처럼 유리거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녹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해 사물의 모습을 보아도 희미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이나 타언어, 방언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녹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만 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진정한 사랑을 안다면 참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알 때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니까 아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 아내 앞에 노출되어 있고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벗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내 자신 앞에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몸부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참을 줄도 알고 친절하고 시기도 안 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고 우쭐대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싶다고 소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조건 없이 전체를 버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작은 사랑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인간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성숙은 또 다른 성숙을 불러일으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을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십시오.